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 안네 프랑크가 기거하던 그 식구들이 기거하던 장소를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독일에서 피신 와서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곳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원래 과일잼 원료를 만들거나 고기 믹스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길 쪽에는 그걸 조금 팔고요. 뒤쪽이 이제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 뒤편에 별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관 2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8명, 식구하고 또 몇몇 분들이 합쳐서 8명 동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 중에 3명이 이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도 걸을 때도 아주 조심조심스럽게 걸었고 말을 할 때도 큰 소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안 3사람이 음식과 옷가지 같은 것들을 전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숨막히는 삶을 작가 지망생이었던 안내가 일기로 써서 표시를 했습니다. 1943년 12월 24일 일기 중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사치가 우리에게도 허용될까요? 창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도 없으나 커튼을 절대 열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꼭 숨어 있는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43년 3월 7일, 44년 3월 7일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나는 어떤 불행 속에서도 항상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을 생각만 있다면 바로 그 생각만큼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까지에게도 행복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절망의 순간에도요 희망을 잃지 않는 소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 삶을 이겨 나가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용을 깊이 읽고 묵상하노라면 이 시편 기자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갈등하는지, 얼마나 살고자 몸부림치는지 우리는 구절 하나하나를 읽고 묵상해 보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좀 펴면서 같이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25편 전체가 다 나와 있지만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이제 상반절 하반절이 있는데 우리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있잖아요.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 올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에 보면 스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하자면 덫 혹은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살다가요 올가미에 딱 걸린 듯한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TV를 보다가 동물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곰을 잡는 사냥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 사냥꾼이 덫을 갖다 놓습니다. 이 곰 지나가는 길목에다 덫을 두는데 곰이 별 생각 없이 어슬렁 가다가 덫을 딱 밟아요. 그러니까 덫이 덜커덕하면서 곰의 오른 발목을 꽉 잡니다. 그러니까 곰이 깜짝 놀라서 꽉 하면서 펄쩍 뛰어요. 그리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벌써 덫이 막 더 꽉꽉 조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더 아파서 막 깡깡깡 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같이 가던 곰이 주변에 있다가 이걸 뭐 구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놀래가지고 다른 곰들도 앞에서 어슬렁거려. 그리고 이 사람 덫에 걸려서 막 깡깡깡대고 그러다가 다른 곰들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혼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쓰고 하다가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그냥 털퍼덕에 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와서 잡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야. 시편 기자가 뭐라 하냐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인생 살다가 딱 덫에 걸려서 올가미에 딱 걸린 듯한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그 다음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나는 외롭고 괴롭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상황이야. 덫에 딱 잡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덫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덫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겉모습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은 상황이고 16절은 자기의 겉모습, 자기의 처지인데 그 처지가 뭐냐면 외롭다는 거야. 곰들이 옆에 같이 있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도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곰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남아있어.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자기 처지가, 자기 겉모습이 외롭다. 그래서 난 참 괴롭다 그래요. 17절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그랬습니다. 이번엔 마음이야. 아까는 15절은 상황이고요. 16절은 자기의 처지고요. 17절은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에 근심이 많대. 근심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18절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제는 죄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언급해. 여러분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끼죠. 인생 살다가 올무에 딱 걸렸어. 전혀 예기치 못한 올무에 걸려서 처음에 막 놀라고 힘들고 막 아파해. 그러다가 자기 혼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 자신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만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생각나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막 점점점 쌓여. 그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지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죄를 져서 이런 건가? 왜 내 영혼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무에 덮어있는 그런 상황. 그 속에 외로이 혼자 있어 시편 기자가요. 그 마음속에 근심이 막 쌓여 있고요. 영혼 속에 깊은 죄책감이 갇혀 있는 시편 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요. 인생의 덫에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 무슨 우울한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올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덫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나를 붙잡는 건데 그런 것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있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참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피곤하다는 건가? 도대체 피곤하다는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래서 엄마가, 이래서 아버지가 피곤하다라구나 라고 나중에 피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고 새 가족을 하고 잡을 잡고 하는 우리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분들에게는 인생의 덫이 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우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느닷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돼. 요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내 경험으로나 요거는 딱 요만큼 떨어져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전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다 접어야 돼. 이제까지 시간, 노력, 명성 이렇게 다 한꺼번에 날아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던 돈, 재정이 한꺼번에 다 후다닥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구설수에 휘말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난 그 말 안 했어. 난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 됐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이소이도 해갖고 막 저렇게 돼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벌려서 전혀 내가 아닌 나 자신에 살아가는 그런 내 자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곤란에 빠지는 귀여운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 이거는 내가 머릿수로 생각할 때요. 이건 시험 들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시험 들리 안 돼. 나는 시험 들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괴롭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갖고서는 이게 막 모든 게 다 싫고 괴롭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발목을 탁 잡아. 곰이 맨날 가는 그 길바닥에 덫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맨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으니까 지금도 가는가? 그러다 탁 덫을 갖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올무에 잡혔을 때, 덫에 딱 잡혔을 때 보면은 꼭 엎친 데 겹쳐요. 요일이 탁 터졌다. 그러면 요일 터진 걸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조일이 탁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뭐 안 터지면, 양쪽 다 안 터지면 더 좋지만 요거 터지고 나면 다 해결하고 저거 터지면 그럼 괜찮은데, 아 참 우리 어른들이 엎친 데 덮친다라고 말하는 게 꼭 그래. 요거 터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터져.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막 역통수 맞으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바빠. 요 일이 딱 끝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일이 딱 되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학위를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를 얻을 수 있고요. 요게 착착착 돼 있어서 요 착착착착 올라가야 돼. 나 지금 무진장 바빠. 근데 그때 딱 발목을 잡잖아요. 전혀 예기치 못한 게 발목을 잡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긴 뭘까,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와서 위로해줘요. 그런데 내가 가끔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데, 정말 이게 인생의 덫이다라고 생길 땐, 내가 올무에 꽉 잡혔다고 그럴 땐 누가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더 괴로워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나의 불행을 즐겨해요. 앞에서는 아이 뭐 어떻게 그리,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불행을 지금 즐기고 있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원인이 사실은 나를 위로하는 저 사람 때문에 생긴 거야. 자기는 친구인 척 왔지만 내가 볼 때는 원수야 저거. 그렇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내 영혼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덫에 걸려갖고 꺽 우는 곰처럼요, 내가 인생의 덫에 꽉 잡혀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요,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 꺽꺽떡꺽떡 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 떨어졌어. 내가 만약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덫에 걸렸을 때 나는 바로 그 순간 무엇을 합니까?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겠다.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발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 보면, 쉬운 번역에 보면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eyes is over on the Lord. 내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고요, 주님을 이렇게 그쪽으로 향하게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5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읽은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래요.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변함없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야. 한결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앞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그 하나님께 간청해.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도 나와요.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덜모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우리 시편 25편을 좀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거면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쓴 시편 기자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14절, 그게 12절부터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이에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시리로다. 그러면서 15절 앞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쓰면서 이 시를 쓰고 노래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겠대요. 1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신대요. 우리 인생 앞에 여러 옵션이 있잖아요. 그 여러 옵션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있지만 하게 되면 여러 옵션이 있어서 골치 아프기도 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길을 택하실 길을 지금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시를 쓴 거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저희에게 보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자손을 땅을 상속하려는, 자손에게 땅을 상속한대요. 자손에게 땅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풍성히 산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12절과 14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나는 인생의 덫에 걸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선택할 길을,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번성케 하시고 내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가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언약을 내게 보이시겠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심이 어떤 것이구나. 그것을 내게 알려주신대, 보여주신대, 알려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인생의 덫에 갈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 13절, 14절 내용이 그런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두 구절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입니다. 이거 얼른 읽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요. 얼른 읽으면 전혀 다른 소리인데 그때 같이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 한자 말로 왜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경배할 때 그 경배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경외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귀신을 봐서 두려운 그런 게 아니고요. 절대자 앞에 아주 나약한 내가 서서 느끼는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가서 웅장한 산을 보고 높은 산을 보면 야,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하면서도요, 그 깊은 계곡 속에 나 혼자 있으면 느껴지는 어떤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야. 위대한 분 앞에 서 있을 때 다가서는 어려움, 그런 두려움이 나한테 있대. 그래서 경외라고, 왜. 근데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존경하고요, 경배하고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가선다는 거야.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한다는 걸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도 똑같은 거야. 내가 인생의 덫에 갇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른 구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 예배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사막에 들었어요.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산꼭대기에 구름이 가득 차고요, 안개가 끼고요, 지진도 있었고요, 번개가 갑자기
우레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자연현상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고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백성들도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가 보다 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당신들은 오면 안 된다. 오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은 주변 밑에 있고요. 모세 혼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막길을 건너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는 사막 가운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갖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겠다 그래요. 사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 멀리하는 거거든요. 예배하고 바라보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경배하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내게 온대요.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오셔서요 나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고요 나와 함께 하셔서 친밀을 정도를 나눠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그 민수기 이렇게 사막 건너는 데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십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적군이 왔을 때 싸워서 이기도록 하세요. 멀리 떨어져서 경외만 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요. 친밀함 나눠주고요. 친밀함을 같이 나누고요.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덫에 갇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빠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요. 나에게 친밀함을 나눠주시고요. 나의 외로움을 덮어주시고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내 영혼 깊숙곳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셔. 그래서 내가 그 인생의 덫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적어놓고 가사를 놓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이 시인의 깨달음이, 이 시인의 고백이, 이 시인의 체험이 나에게도 구체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요.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항상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요. 그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은 나의 생각은 점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그 정도 어려우면 그냥 잊어버리자. 그럼 정말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길 가다가 덫에 꽉 잡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면 내 생각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뭅니다. 점점 깊이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인생의 덫에 걸리자마자 깜짝 놀라며 당황하잖아요. 그러다가 외로워하잖아요. 그러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다 끝없는 죄책감으로 빠져요. 오늘 이 시인의 이 감정, 이 영과 마음과 감정 묘사 그대로요. 나도 그냥 점점 들어가. 이렇게 시처럼 점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막 들쑥날쑥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요. 이게 막 점점 커져. 내가 또 시나리오를 다 쓰잖아. 그런 사람 그런 얘기도 않고 그런 행동도 안 하고 막 내가 걱정하고 근심 안 하고 점점 난 커지고요. 나는 점점 어려움에 빠집니다. 안나 프랑크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름다움만을 생각하겠다. 아름다움만을 발견하겠다라고 그렇게 해. 그럼 내가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정말 아름다움이 내게 오고요. 좋은 일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움이 내게 오고 좋은 일이 왔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쓰겠어요.
이건 좀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문학가 중에 어떤 분은 그리고 이 독일 그 문체가 아주 너무 정확하대. 그래서 소녀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근데 뭐 그분 문학가들의 얘기고 이 일기만을 봐서는요 놀라워요. 어떻게 소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인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생각을요 부정적인 거로 막 점점점 빠져들어갈 때 이 시인처럼 막 점점점 빠져들어가서 내 영혼 자체도 막 다 거부하는 막 이런 때가 빠졌을 때 그렇게 하지 말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아. 길 가다 돌부리에 넘어지면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건 돼. 그러나 인생의 덫에 꽉 잡히면 절대로 그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친밀함으로 내게 오신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영혼 깊숙한 죄를 용서해 주셔요. 내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나 혼자 이 처지에 외로움에 빠져 있는 처지에 내가 네 친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선택할 길을 찾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덫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찾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덫에 잡혔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하고요. 그에게 점점점 다가갈 때, 그를 경외할 때,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요. 나에게 친밀하게 하고 나 친구가 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 그 독일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도 이제 나치의 점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애국자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치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감옥소가 개방됐는데 감옥소가 개방되다 보니까 처음 감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복도 끝에 벽에 이게 좀 다른 거보다 좀 이렇게 좀 달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저기는 왜 달아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희미하게 예수님 얼굴을 누가 이렇게 파놨어. 희미하게. 그리고 그 고문당한 사람들이 막 핍박받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거기다 이렇게 손을 터치하고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 터치하는 사람은 알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인생이 도색하지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빌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벌링턴 아이오와에 살았다고 합니다. 1974년경에 살았어요.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임파선 암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치료해도 전혀 살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43세예요. 아내가 있고 4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침에 그 소식을 들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나오다가 너무 성질이 나서 아내는 집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바에 가서 술을 퍼마시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지금 40대 초반까지 되지 않은데 내게 이렇게 병이 걸렸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술 마시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남편을 이렇게 품으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가 되나요? 근데 아내가 기도하자 그러고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데 할 수 없이 술 취해갖고서 같이 무릎 꿇고요. 아내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러다 막 우리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하냐면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간 죽어. 그리고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언젠간 죽을 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학교 다니는 사람들 친구들도 언젠간 다 죽는다. 언젠간 다 하나님 곁에 간다. 단지 당신만 좀 일찍 가는 거다. 라는 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해요. 이 남편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막 울고 그러다가 아내가 그 말한 소리가 귀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딱 들어요. 그렇지. 나만 죽는 게 아니지. 다 죽는데 내가 좀 일찍 죽을 거냐. 다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보는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건가 하고선 막 이렇게 술 퍼먹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죽을 땐 죽더라도 어쨌든 그날까지 나는 살아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교인들, 친구들, 동네 직장 사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파티를 엽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오라 그랬어요. 나 왔어.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저녁 때 다 와서 이 사람이 얘기해. 오늘 파티는 캔서 파티, 암 파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 거라고 합니다. 치료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외가 기도하고 술 먹고는 그걸 빼놓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살아있는 하루가 기쁜 게 아니냐. 그래서 살아있는 하루를 기쁘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같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행복한 거다. 이 오늘 하루가 덧해지고 더해져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행복감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사람들끼리 클럽을 만드는데 그 클럽 이름이 Make Today Count, 오늘을 보람있게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요,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서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꼭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새로도 이제 막 말기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점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그걸 갖고 자꾸 생각하면 나는 지금 우울하고 힘들어. 어쨌든 오늘 아침에 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오늘 내가 주일날인데 예배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오늘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건 기쁜 거다. 그리고 내가 이런 날이 모아져서 하늘나라에 가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쁜가 라는 말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MTC, Make Today Count 라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지금까지 전개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하루하루가 기쁨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쌓여서 천국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행복하게 살자라는 이 뜻과 전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브먼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깨어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된 건데 우리 집사람이 번역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기가 기도문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힘 주옵소서. 매일 밤을 맞닥뜨릴 힘을 주옵소서. 새벽이 올 때까지. 용기 주소서. 뛰노는 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곁에 누운 아내를 바라볼 때 슬픈 기색 없이 웃을 수 있게끔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매일 또 내일이 주어지리라 믿는 소망을 내게 주옵소서. 꿈꾸게 하소서. 미래를 꿈꾸는 꿈을 꿀 수 있게 하소서. 하지만 이 생의 삶이 끝나더라도 그날 슬픔이 없게 하소서. 오로지 기쁨, 빛나던 날들의 환희만 그날도 기억하고 그날도 있게 하소서. 인생의 덫에 갇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은 시편 25편을 읽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인생의 덫에 갇혔을 때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